여러분 혹시 퍼스트 블렌딩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퍼스트 블렌딩. 요즘에 많이 유행하는 말이기도 한데 퍼스트 블렌딩. 이 말은 보통 개인의 어떤 브랜딩이 있죠. 이거를 개인의 브랜딩을 구축하고 관리하는 그런 과정을 의미하는 용어입니다. 그래서 퍼스트 블렌딩이라는 무슨 책과 관련된 것도 많이 나오고 강연도 많이 나와요. 근데 이게 쉽게 말하면 개인 스스로가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일, 그러니까 자신을 브랜드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가치와 전문성을 브랜드화해서 어떤 한 분야의 대표적인 인물로 자리매김하는 것을 말해요. 이 퍼스트 블렌딩의 핵심적인 게 몇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제일 첫 번째가 되는 것이 나 자신이 브랜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 고용 불안이다, 뭐 직장도 좀 힘들고 평생 직장이라는 말이 사라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의 어떤 고유한 매력이나 재능이나 어떤 가치관이나 이거를 브랜딩화해서 영향력을 키우는 활동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는 차별화된 가치를 구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들이 동일한 어떤 것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나만의 어떤 개성, 나만의 포지션과 전문성을 개발하고 그거를 통해서 신뢰를 쌓아가는 것, 그런 전략적인 접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퍼스트 블렌딩이라고 합니다. 일전에요, 저희 이제 출판사에서 이제 윤영아 집사님, 예전에 이제 미니데이트로 성공적인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그때 서태지와 아이들을 1위에서 끌어내렸다, 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근데 아무튼 90년대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던 윤영아 집사님이 책을 냈어요. 그래서 북 콘서트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책을 소개하는데 노래도 부르고 또 뭐 어떤 드라마도 하고 하면서 하는데 너무 잘했어요.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일산에서 했는데 성공적으로 잘 치렀어요. 비가 막 오고 그러는 궂은 날씨에도 진짜로 많은 분들이 와서 책을 구매해가고 마지막 이벤트가 뭐였냐면 이제 사인을 해주거든요. 책에다가 친필 사인을 하는 시간도 있었는데 그때 한 수집가가 윤영아 집사님이 30년 전에 판매되었던 그 LP판들을 한 20여 장 되는 것 같아요. 20여 장 가져와서 사인을 해달라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윤영아 집사님은 그 싫은 내색 하나도 안 하고요. 그 20장이나 되는 자기 어떤 LP판에 일일이 다 사인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윤영아 집사님 그 LP판이요, 지금 한 장에 한 20만 원 돈 합니다. 오래된 그 수집가들에게는 보통 20만 원, 30만 원 이래요. 그 한 장에. 근데 여러분, 만약에 그렇게 LP판 한 장을 판매해도 한 2, 30만 원 되는데 만약에 그 LP판에 실제로 그 가수가 친필 사인한 것이 있다면 그 가치가 어떻게 될까요? 모르긴 해도요, 지금 판매되고 있는 그런 금액보다 훨씬 더 비싼 금액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걸 노리고 그분은 또 이제 20장이나 가져, 자기가 여태까지 모아놓은 거. 이것이 가치라는 거, 이것이. 이번에 에이픽 정상회담에서 세계적인 기업인 엔비디아의 젠슨왕이 왔습니다. 그래서 삼성의 이재용, 또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과 셋이서 나란히 치맥 모임을 했다고 난리가 났었죠. 취재진들이 모이고 전 세계가 취재하느라고 아주 인산인해를 이루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전에 젠슨왕 엔비디아 회장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한국에 놀라운 발표를 하겠다라고 했었어요. 그게 뭐였냐면요, 그 회사에서 만드는 블랙칩이라는 게 있어요. GPU인데 인공지능 AI 기능을 확 획기적으로 개선하는 그런 칩이에요. 그런데 젠슨왕이 하는 말이 한국에 이 블랙웰 GPU를 26만 장을 먼저 공급하겠다, 이런 발표를 했어요. 인공지능을 훈련시키는데 이것만큼 최고의 칩은 없는데, 근데 그 칩을요, 우리나라에 무료로 주겠다는 게 아닙니다. 무료로 주겠다는 것도 아니고 자기 제품을 애누리 하나 없이 무려 26만 장이나 팔겠다 하는 거예요. 팔겠다. 거꾸로 됐죠? 거꾸로 됐어요. 그걸 팔겠다, 26만 장. 사실 전 세계는요, 이 엔비디아 GPU를 구매하기 위해서 줄을 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글로벌 기업이라 해도 이거 살려면 최소한 몇 개월, 1년 이상 기다리는 경우도 많아요. 그 정도로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요.
이게 칩이 하나가 7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공급하겠다는 26만 장이면 하나로 14조 원이나 되는 엄청난 금액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이 엔비디아는요, 엔비디아에서 만든 이 제품은요, 제품의 가치가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이건 브랜드 가치는 돈으로 환산하기 어렵다는 거죠. 사람들은 대부분 물건을 팔기 위해서 우리 제품이 너무 좋아, 이거 사 그러면서 홍보를 합니다. 홍보라는 단어가 왜 있습니까? 팔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TV나 아니면 뭐 굉장히 좋은 물건이 어디 백화점에 나왔다 그러면 뭐 새벽까지 줄을 서는 그런 제품도 있어요. 그리고 맛집이다 하면은 크게 홍보하지 않아도 사람들로 미어 터져요. 저도 예전에 강릉에 가서 무슨 짬뽕 순두부인가 그거 한 2시간, 3시간 기다려서 먹었습니다. 맛은 좋더라고요. 왜 이런 차이가 나겠습니까? 제품이 되었던 음식이 되었던 가치가 최고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치가. 제가 원하는 것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 지금 이 모습만 보지 말자는 거예요. 이 모습만 보지 말고 우리 기쁨의 교회가 앞으로 지향하는 방향이 무엇일까? 우리 교회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는 교회가 되자. 브랜드 가치를 높이자. 개인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브랜드 가치를 높이자. 신앙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자. 이것이 믿음의 성장 아니겠습니까? 이런 방향성을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접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제목을 매듭짓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매듭짓기는 사전에 보면은 노나 실이나 끈 따위를 잡아 매서 묶는 걸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보통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매듭짓다 하는 것은 어떤 일의 순서를 따라서 차근차근 마무리하다 이런 뜻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성경적인 의미에서 매듭은요, 단순한 종결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결정적인 완성이고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견고한 기반을 다지는 행위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이 매듭짓다라는 말과 비슷한 성경적인 용어가 뭐 성취하다, 완성하다 이런 의미에서 텔레오라는 헬라어 단어가 있습니다. 이거는 일을 끝냈다 이런 것보다 내가 여태까지 목표를 달성하고 그것을 의미 있는 어떤 결과를 맺었다라는 그런 깊은 뜻을 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때 사용하신 말씀이 데텔레스타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뭐냐면 텔레오라는 곳에서 파생된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구속의 모든 사역을 완전하게 종결시키셨다, 성취했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매듭짓기라는 것은요, 크고 작은 결정과 계획들을 하나님 앞에서 책임감 있게 마무리하고요, 그 결과가 하나님 뜻에 합당하도록 온전히 완성하는 것을 말한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확인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요, 우리의 약속을,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은 반드시 매듭짓는 분이시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후손과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너희 족속이, 너의 후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하늘의 별과 같이 엄청난 확장을 이룰 거다, 이렇게 약속하셨어요. 단순히 그냥 약속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로 당시 어떤 시대적인 어떤 상황을 반영해서 짐승이 있죠. 잡은 짐승을 짐승을 쪼개고요, 그 가운데 사이로 계약자와 서로 이제 쌍방간에 계약을 하면 그 사람들이 쪼개진 짐승 사이로 지나갑니다. 옛날에 그런 의식이에요. 창세기 15장 17절 18절 말씀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식을 행하는 이유는요, 너와 내가 약속을 했어. 이런 약속에 위반되면은 짐승이 쪼개짐 같이 너도 그렇게 쪼개짐을 당할 것이다 라는 경고를 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곳을 지나가셨어요. 고기 사이로 지나가심으로 인간의 신실함이 아닌 하나님의 진실함을 약속으로 매듭 지으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 아브라함의 후예들은 어떻습니까? 지금 보세요. 지금 혈적으로 보면은 이삭의 후예들, 이스마엘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랍 사람들 전체 수억 명이나 되는 아랍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예인데, 그런데 그런 혈족보다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그래서 그 믿음의 조상의 바탕이 된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이거를 다 포함한다면요, 아브라함의 영적 후예들은 무려 44억 명,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넘는 수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인류 구원을 매듭 지으셨어요. 죄로 인해서 소망이 없던 우리 인생에게 하나님은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구원의 사역을 완수하셨다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24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들고 온 이유가 있어요. 이제 11월, 오늘이 10일이죠? 9일입니다. 난 한 달 반 남았는 줄 알았더니 그래도 한 달 20일 남았네요. 이제 마지막 한 달을 향해서 우리 가는 거예요. 나가는 거예요. 올 25년에 우리가 마지막 12월 31일 되기까지 매듭 지어야 될 일이 무엇이 있을까 점차로 다가온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고 12월 마지막 달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매듭을 지으셨는지, 어떻게 어떤 그런 모든 것을 결론 지었는지를 간증으로 듣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그걸 준비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잘 들어보면 어떤 내용인지 아실 겁니다. 여러분, 분명 하나님은 우리 기쁨에게 소명을 주셨고 우리는 그 소명을 힘써 다하기 위해서 애써왔어요. 지금까지 주인이 종들에게 너는 1달란트, 너는 2달란트, 너는 5달란트 주면서 불려봐라 했을 때 열심히 일한 사람도 있고 게을러서 못한 사람도 있죠. 결산의 때, 다시 말해서 주인이 왔을 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주님 앞에 무엇을 말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주님의 소명 잘 감당했습니다. 많은 영혼의 분깃을 남겼습니다. 주님, 기뻐해 주세요. 이렇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아직 2달 남았죠? 한 달 20일 남았습니다. 그렇게 나중에 한번 간증해 보겠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20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은 바울이 3차 전도 여행을 종결짓는 대단원의 장식을 하는 그런 중요한 장면이에요. 특별히 20장 24절 말씀은 바울의 삶을 전체적으로 관통하는 그런 신학적 실천적인 고백이고요. 우리 믿는 자로서 어떻게 우리가 사명을 가지고 완벽하게 매듭 지을 수 있을까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굉장히 웅장한 선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배워야 될까? 첫 번째로요, 내 신앙의 목표를 여러분 정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매듭 지었고 어떻게 결과를 남길지 판단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 신앙의 목표가 잘 성취되었는지 하나하나 헤아려 보자는 거예요. 유명한 자기개발자인 스티븐 코비라는 사람은요, 그에 져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이 있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끝을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끝을 생각하고 시작하라 라고 조언을 했습니다. 지금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에요.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는데 지금 어디 있냐면, 오늘 본문입니다. 어디 있냐면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 있습니다. 소아시아에 있는 밀레도라는 항구 도시에 있어요. 그냥 예루살렘으로 급히 가야 되는 그 일이거든요. 그런데 자기가 3년 넘게 목회했던 에베소가 저 끝에 있어요. 저 위에 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 방향은 이쪽 방향입니다. 중간에 밀레도가 있고 자기가 사랑했던 그런 교회가 위에 있는 거예요.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바울의 지금 이 상황을 보면은 어떤 심정인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3년 동안 수고하고 노력하고 정말 눈물과 수고로 그렇게 했던 그 에베소로 가고 싶은데 그런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밀레도에서 장로를 초청하게 됩니다.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요, 이제 더 이상 에베소는 갈 수 없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는 거예요. 25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다시는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이렇게 고백했어요. 그래서 장로들을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을 불러서 자신의 사역을 되돌아보면서 했던 그 장로들에게 했던 설교 말씀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을 합니까? 나는 아시아의 에베소에서 첫날부터 지금까지 지극히 겸손하고 눈물로 주님을 섬겼다 고백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의 음모와 수많은 시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라고 말해요. 이 회사는 단순히 과거를 돌아보는 것을 넘어가지고요, 자신의 여태까지 사역이 얼마나 진실하고 헌신적인지 그 장로들에게 확인시키는 그런 과정이었어요. 그 말을 하고 바울은 시선을 미래로 돌립니다. 바울은 나는 지금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중인데, 그곳에 기다리는 것은 나를 환영하고 꽃다발 주고 이런 환영이 아니라, 거기서 내게 오는 것은 결박과 환난이라. 이미 성령에 의해서 강력히 예고됐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생애와 사역에 대한 확실한 각오와 다짐과 마지막 매듭 짓기를 어떻게 하는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더 이상 보지도 못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이 더 이상 최우선의 가치가 아님을 이야기합니다. 24절 말씀에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마지막 바울의 매듭, 그 결론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사명이다, 그것을 완수하는 일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이 뭐냐면, 이전까지는 이 본문을 단순하게 바울의 어떤 신앙적인 각오, 순교를 각오한 그런 신앙적인 각오라고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조금 더 깊이 면밀히 그거를 보면은 24절 말씀은요, 이 단순한 각오가 아니라 삶의 목적과 소명을 향한 당시 어떤 헬라 철학의 개념이 있거든요. 그 개념인 텔로스라는 개념, 궁극적인 목표와 완성을 이루려는 그런 각오이자 하나님 나라 실현을 위한 뜨거운 사도적인 고백과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순교적인 각오보다도 드로모스, 즉 달려갈 길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달려갈 길은요, 막연한 인생의 여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출발점과 결승전이 명확하게 그어져 있는 그러한 것을 말해요. 출발점이 있고 결승점이 있습니다. 출발점에서 결승점까지 규칙에 따라서 전력질주하는 것을 말해요. 경주 트랙을 말합니다. 이건 단순히 경주를 끝내는 차원을 넘어서 목표를 완수하고 온전한 결과를 맺어서 완성하는 것까지를 의미해요. 아까 제가 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데텔레스타이라는 어원이고요, 최고의 수준을 완성하는 지적인 결의가 담겨있는 말씀이에요. 그런 규정과 결의에 바울이 자의로 정한 것이 아니라, 그런 규정을 내가 목표로 세우고 내가 거기까지 갈 거야, 내가 주님의 사역은 이런 거야, 나는 이 방식대로 갈 거야, 이런 것이 아니라 여기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심령의 메인바가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심령의 메인바가 되었다. 심령의 메인바가 되었다는 것은요, 원어는 데테메노스라는 단어입니다. 데테메노스. 이 단어는 한마디로 포로가 되었다는 말이에요. 포로가. 다시 말해서 바울의 결의와 규정은 여러분 어떤 것으로 봐야 되냐면요, 심정적으로 봐야 돼요. 심정적으로. 우리 마음의 심정적으로 봐서 성령께서 이끄셔서 그 심령의 메인바가 되어서 이끌려가는 거예요. 그냥 포로, 원뜻이 포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그 앞에서 우리는요, 성령께서 이끄시는 대로 정말로 마지막 주님의 사명을 완수하고 매듭지어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현대 경영학의 대가인 피터 드래커가 강조한 것 중에 이제 효과성이라는 개념과도 이게 맞닿아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생존 활동에 집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모든 것을 투자했다, 헌신했다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의 삶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효과적인 사명자로 삶을 마지막까지 매듭 지으려는 그런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우리 교회 오늘이 11월 10일이니까
12월 31일까 연말까지 한 달 20일 남았습니다.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기로 말씀드렸습니까? 우리 매듭을 잘 지어봅시다. 12월 말까지. 그래서 어떻게 매듭을 잘 지었는지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간처럼 바울은 지금 밀레도에 딱 서가지고요, 자기가 애착을 가지고 사역했던 에베소를 바라보며 가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과 또 예루살렘으로 가야만 하는 그런 사역의 그 상황에서 마지막 어떤 매듭을 지을지를 지금 장로들에게 설파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그래서 마지막에 그런 거를 통해서 마지막 로마까지 갔을 때 로마에서 가택연금 당하잖아요. 가택연금 당한 상태에서도 성경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게 사도행전 마지막 장이에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 말씀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렇게 선언해요. 그래서 이것이 사도행전의 마지막 엔딩이자 바울의 개인적인 하나님의 사역의 매듭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올 한 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있어요. 그걸 내가 잘 감당했는지, 앞으로 어떻게 감당해야 될지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내 삶의 다양한 사람들과 관계를 사랑과 용서로 매듭 지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마음속에 응어리진 사람 분명히 있어요. 한두 명은 있습니다. 겉으로 내색은 안 했어도 마음속에 미워했던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뭐로 매듭 지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사랑과 용서로. 그래서 연말에 나는 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내가 이런 사랑으로, 이런 용서함으로, 이런 마음의 결단으로 매듭을 지었다라는 말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관계에 매듭 짓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용서와 화해로 매듭 지어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교회는 그렇습니다. 특별히 교회에서 매듭 지을 때는 이런 어떤 감정적으로 얽히고 설킨 부분들은 이런 부분이 필요해요. 나의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 기도하세요, 계속. 아니면은 그쪽에서 나에게 심하게 했어. 나 도저히 이거 안 풀려. 푸시기 바랍니다. 풀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말에는 아무 원한이 없이 넘어가는 그런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요, 온전한 매듭 짓기는 하나님의 순종으로 종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요 지극히 계산적이신 분이에요. 저는 그렇게 봤어요. 한번 보세요.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인데 2달란트가 2달란트 남겼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5달란트 남겼더니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근데 1달란트 아무것도 남기지 않았더니 넌 도대체 뭐 했냐? 그 돈 가지고 차라리 은행에 맡겼으면 이자라도 받을 거 아니냐 하면서, 보통은 그래도 노력은 안 했어도 그 있는 것까지 뺏어가지고 어떡합니까? 더 많이 번 자에게 줬다고 성경은 나오잖아요.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계산적이신 분입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계산적이신 분이에요. 하나하나 계수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그거를 뭐라고 합니까? 정말 어떤 사역의 목표, 사역의 결실을 원하세요, 하나님은. 근데 하나님은 그에 앞서서 더 크게 원하시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요, 하나님께 절대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거. 아무리 결실이 많고 아무리 많은 것을 이뤄냈다 할지라도 순종하지 않으면요, 사실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나보다 능력 많은 사람 많거든요. 나보다 잘하는 사람 많거든요. 나보다 실적을 쑥쑥 올리는 사람들 많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나는 열심히 노력했는데 맨날 요 모양 요 꼴이다, 이런 생각이 들 때도 많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실을 원하시지만 순종하시기를 더 원하신다. 그래서 매듭 짓기의 최종적인 완성은요, 하나님 뜻의 절대적인 순종이에요. 자,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유라볼로 광풍을 만난 배가 있습니다. 광풍이 휘몰아치니까 거기 배에 타고 있던 굉장히 큰 배인데 사공들이 난리가 났어요. 짐을 막 바다에 풀어버리고 하루 이틀 사흘 동안 하나도 먹지 못해. 먹을 수도 없고 그 배를 붙잡고 이 전복될까 막 두려워하면서 그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요,
최선을 다했지만 좀 쓸모없는 깊은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짐짝을 버리고 내 생명 구하는 거 거기에만 급급했습니다. 근데 그 배에 누가 타고 있었습니까?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에 가고 있었던 바울이 타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이 배 안에 있는 그 많은 사람 중에 단 한 명도 죽지 않아, 단 한 명도 다치지 않아, 다 살 거야 라고 말씀하셨는데 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노라, 믿는다고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러면서 사공이 끊으려 했던 거룻배를요 끊어버리겠습니다. 사실 모든 짐짝 버리는 것보다 이 거룻배는 작은 배잖아요. 그래서 폭풍우가 오거나 파손당할 때 그게 이제 전복되거나 그랬을 때 그 작은 배를 타고 도망가고 그러잖아요. 대형선에는 이런 거룻배들이 항상 몇 대씩 이렇게 싣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거룻배를 왜 끊어버리겠습니까? 배는 파손당할 때 유일하게 살 수 있는 생명선과 같은데 사실 거룻배는 굉장히 무거운 짐 중에 하나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이 내게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되리라고 나는 확신한다. 그래서 유라굴로 광풍에 휘몰아쳤을 때 사람들이 막 공포에 떨어서 죽게 되었을 때 절망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아무 문제도 생기지 않게 매듭지어 주신다는 그 사실, 그 말씀을 믿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절대로 죽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기쁨의 교회가 마치 유라굴로 광풍같이 정말로 험악한 시험에 갇혀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설령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같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흥 성장시켜 주시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잘 매듭지어 나갈 것이라는 것을 믿노라. 그런 믿음을 같이 갖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고 나가면 이 유라굴로 광풍도 아니에요. 결코 두렵지 않습니다. 내가 여태까지 이곳에 온 지 2년이 됐는데 나름대로 목표를 세워서 지금껏 달려왔지만 정말로 많이 부족하거나 많이 느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한 달 반 그리고 앞으로 남은 이 연말까지의 그 과정을 아주 그냥 알차게 채우길 원하시고 잘 매듭짓기를 원하신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원대한 2026년도의 비전을 같이 세워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신앙뿐만 아니라 우리 삶도 역경과 고통이 나를 좌절시킬 때 있잖아요. 그리고 나를 옥죄해가지고 너무 힘들게 만드는 그런 상황을 여러분 만난다 할지라도 반드시 역전되리라 하는 그 소망의 메시지를 들고 나가자는 겁니다. 분명 하나님은요 우리의 지혜나 경험이 아닌 당신을 향한 굳건한 믿음 위에서 우리 삶을 매듭지어 가실 분입니다. 그걸 믿고 나가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에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한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올 한 해 어떤 매듭을 지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로요, 내 신앙의 목표, 내 신앙의 사명, 올해 주신 하나님의 소명, 여러분 뭐 하라고 그랬습니까? 생각해보고 반성하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죠? 정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매듭지어야 할지 연말까지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두 번째로 사람들과의 어떤 관계, 반드시 사랑과 용서로 매듭지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직 순종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대한 순종으로 귀결될 수 있도록,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 지금부터 노력해 나가서 연말에 기쁨으로 우리가 서로 아름답게 은혜 나누고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연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